여러분 혹시 레트로 감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셔야지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트로라는 말은 이 추억을 뜻하는 영어 단어 레트로스펙트의 줄임말인데요. 과거의 문화나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또는 그것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가리켜서 레트로 감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유행은 항상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시대 때나 이 레트로 감성이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복고풍이라고 하거든요. 복고풍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어느 시대나 이런 복고풍, 레트로 감성은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레트로 감성이 아주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텔레비를 보면 심심찮게 레트로 감성을 자아내는 드라마, 예능 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TV라고 하지 않고 테레비 그랬잖아요. 요것도 레트로 감성입니다. 우리 어릴 때 테레비 돌려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드르륵 이렇게 돌리는 TV 그럼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인데 막 펑퍼짐한 바지 막 입고 위에 티셔츠 펑퍼짐한 거 입고 이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패션이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그때 입던 옷을 버리지 말고 잘 놔둘 걸. 그래서 아들이 옷 사달라 그럴 때 그냥 아들아 이거 입어라 그러면서 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복고풍 레트로는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도는데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이렇게 세련된 깨끗한 그런 카페보다 좀 뭔가 앤틱하고 그런 막 기와로 만들어져 있고 옛날 집 살짝 수리한 그런 카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포켓몬빵이 엄청나게 유행했는 거 아십니까?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손주가 중학생 이상이신 분들은 모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잘 압니다. 저희 집 둘째 셋째가 이 포켓몬빵 스티커 모아야 된다고 얼마나 그랬던지 제가 그 당시에 동네 편의점을 다 잊었듯이 뒤졌고요. 그리고 간혹 친한 편의점 사장님은 저를 위해서 포켓몬빵이 들어오면 몇 개씩 쟁겨놨다가 제가 가면 이렇게 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포켓몬빵이 유행했던 것도 레트로 감성 때문이에요. 원래 포켓몬이라는 만화가 저 어릴 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애들에게 유행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20년, 30년 전 추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레트로 감성이 더 많이 생긴대요. 이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아이일 때의 그 감성에 빠져보고 싶어 하고 불황일수록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과거 행복했던 시절, 철없던 그때를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요즘 너무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그래도 막 우리나라가 경쟁 성장률이 막 치솟을 때 80년대, 90년대 초에 IMF 있기 전에 그때 막 나라가 잘 될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절에 유행하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요즘의 레트로 감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죠? 약간 씁쓸한 마음도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런 레트로 감성은 세상살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레트로 감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요즘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녹록치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옛날을 추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90년대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또 그렇게 개척된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에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잘 됐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중등부, 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예배 드리고 중등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부흥한다 그러면 부흥회 다 쫓아나와서 하고, 그리고 그때는 부흥회도 요즘처럼 저녁에만 안 했어요. 새벽, 오전, 저녁, 새벽, 오전, 저녁, 기본이 한 5일, 6일씩 그렇게 부흥회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도 요즘처럼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은 기본이었습니다. 조금 심할 때는 막 4박 5일씩 그렇게 수련회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행복하고, 집에 가면 교회 오고 싶고, 그랬던 시절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내당여자대학교 학우님들이 젊었을 때 그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일수록 신앙의 레트로 감성에 젖어든다라는 거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목회할 만 났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전성 시대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두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호세아가 왕이었던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고요.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나갔던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시드기 왕 시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간 4살 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 4살인데 남유다를 꿀꺽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고요.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한 200년쯤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대한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인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옛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언제를? 다윗 왕 때 시절을, 솔로몬 때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내면서 정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랬던 그 시절에 다윗 왕의 시절, 솔로몬 왕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옛날 일을 그리워하지 말고 레트로 감성에 젖어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 또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을 때 정말로 놀랍게도요,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냥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돌려보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하고 칼로 창으로 싸워서 독립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냥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너희들 내가 풀어줄게, 고향으로 돌아가, 이래서 그냥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방법,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역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힘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레트로 감성 젖어들 수 있습니다. 옛날을 추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당교회 여전교회, 내당교회 남선교회, 내당교회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주님의 몸인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시대가 어렵고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여전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행할 일이 새 일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시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막 강이 생겨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언제적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었는데. 언제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물론 그때 제가 광야에 길 나온 거, 사막의 강 얘기는 안 했지만, 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랬던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어드리지는 않았는데 16절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언제적 얘기죠? 네, 3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바로 그것이 이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는 순간 뭐부터 생각이 나느냐? 아, 맞아, 우리 조상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 조상들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전구에 불이 켜지듯이 이 말씀만 들으면 딱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 사건, 그 역사 자체가 무엇이죠?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그들과 함께 소풍을 가라, 사막에 구경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그냥 놔두면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내당교회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하는 새 일도 동일합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정체성, 이름이 뭐죠? 좀 크게, 네, 그럼 여전도에 모여서 뭐예요? 전도해야죠. 전도회인데 반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전도회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새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목숨은 병원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일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은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옛날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참당 불신시오 이런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시대는 솔직히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믿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전도지 펴서 읽어본 사람들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형리 그 전도 책자 가지고 캠퍼스 다니면서 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형리 얘기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먹혀요. 다 귀에 뭐 꽂고 있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옛날에는 띵동 띵동 누구세요? 내단교에서 왔습니다. 잠깐 문 열어주시겠어요? 문 열어줬어요. 지금은 띵동 띵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네. 다 번호키 돼 있어가지고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앞에 놔두고 가세요. 이러지. 절대로 문 열어주고 얼굴 대면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법을 썼던 것이 최혜련 씨 부른 거잖아요. 많이 왔잖아요. 물론 300명 가까이 그날 오신 분들만 1부, 3부 예배, 그 다음 오후 예배까지 다 해서 한 300명 정도 오신 걸로 통계가 잡혔는데 그분들이 다음 주에 다 교회 나오진 않았죠. 그랬으면 조금 곤란했을 거예요. 네, 새가족부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와서 들었잖아요.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당장 우리 교회에서 열매는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맺어집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리 설명하고 복음 전하기 힘들면 이런 이벤트를 통해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고 오면 듣고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옛날 방법, 레트로 감성에 젖어서 옛날 방법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방법을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죠. 그러나 조혜련 씨 와가지고 개그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웃기기도 엄청 웃겼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갔습니다. 진수를 전하고 간 겁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새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새 일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때 승냥이와 타조들 같은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벌써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존경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갑베데니인데요. 이 말이 카바드입니다. 원형이 카바드. 카바드는 경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냥이와 타조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미물들이, 동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승냥이와 타조만 경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새 일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 세계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봄에 제가 없을 때 탄소 중립 우리 내당교회가 선포하면서 여자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강의하셨던 거, 그죠? 예, 저도 그 목사님 강의 들은 적 있거든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영상 자료 준비하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셨었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나 하나 편하려고, 나 하나 그냥 쉽게 살려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흔히 문화 명령,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문화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선교 명령을 주셨고, 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신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말, 다스리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우레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닌데 적당히 돌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이따가 주인이 달라고 할 텐데 그때 뭐 돌려드리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다스리라, 히브리어로 우레두인 겁니다. 사람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받아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선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다스리기는 다스려요. 선하게 다스리지는 못하는데 계속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가 소망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실은 창세기 때 받은 그 우레두의 권한, 선하게 다스릴 능력은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또 다른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다른 능력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선한 세상일까요? 악한 세상일까요? 선한 세상인 거죠. 내가 다스리면 악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피조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피조세계는 다시금 선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지만 내가 해야 한다, 교회가 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두 번째로 감당해야 할 새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일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432일만 외우시면 된다고. 여기 나왔어요. 이사야 432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아주 사람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렸어요. 그게 오늘날로 치면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 이유,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내당여자대학교니까 제가 영어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worship, 잘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serv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 예배하라, 서비스의 개념인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서비스 말고,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모든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잘 예배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지금의 주일 예배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의 효시였다는 거. 제가 재직 세미나 때였던 것 같아요. 예배 강의하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1시간 동안 강의했었던데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다행이다. 다음에 또 해야지.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특별히 구약 시대는 제사, 오늘과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능력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러면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 아멘. 네. 그런데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그때 등장한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많은 부분 이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가 나왔을 때 정말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죠. 저도 부목사로 그 코로나에서 때문에 정부가 예배 인원수 확 줄이고 이 넓은 본당에 20명인가 밖에 못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때 눈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장로님 몇 분, 목사님 몇 명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면서 정말 이 유튜브 온라인이라도 개발이 안 돼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강국이 아니었다면 정말 몇 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못 드릴 뻔했네, 그런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일상이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코로나보다 무서워진 게 온라인 예배이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내당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회복됐어요. 얘기 듣기로는 거의 80%, 90% 코로나 이전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없을 만큼 회복이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내당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모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다른 이렇게 연합회 일로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70% 회복됐다 그러면 너무 막 좋아하더라고요. 50%, 60% 회복 안 된 교회들도 아직 엄청 많대요. 대구 안에만 해도 정말 많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무서운 마음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때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해놓고 왜 이제는 안 된다 그래? 그럼 그때는 온라인 예배 다 드린 거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냐? 나는 온라인 예배 좋다.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왜 안 된다고 하냐? 왜 온라인 끊겠다고 겁을 주냐? 협박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온라인 예배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결과가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다음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당신의 신앙은 어떻게 변했냐?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불과 13%만이 신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신앙이 나빠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겠죠. 13% 대 38%. 2배, 3배.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예배를 설문조사에서 답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온라인으로 방에 앉아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결단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내 신앙이 점점 쇠퇴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네, 지금 한 40분 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네, 우리 아까 목 디스크 있으신 분 누우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누우면 자고 싶고, 예.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그거밖에 안 될 때는 옷 딱 갖춰 입고 헌금 봉투에 헌금 딱 넣고 쫙 정서가지고 한 1년, 2년 지나고는 그냥 잠옷바람으로 핸드폰 저기 올려놓고 막 설거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로 많아졌어요. 그 기간에 솔직히. 예.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배당 나와야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보완제였습니다. 보완제. 대체제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완하기 위해서 잠깐 할 수 없이 썼던 것이 온라인 예배지, 우리가 예전에 드리던 그 감격의 예배를 절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모일 수 있으면 당연히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죠. 그게 옳은 거니까.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 거리에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걸리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멘.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배는 내가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을 데리고 그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구약의 예배는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가 예배만큼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젊은 사람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예배들도 같이 생각하고 접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더 새로워지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내단교회, 여전교회 다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제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이 분홍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길에 선을 쫙 꺼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이 보셨죠? 예. 언제부턴가 그게 확 생겼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 좋아요. 저도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길 헤맬 때 이 내비게이션에 색깔 딱 나오고 그 색깔 따라 쫙 가면 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일을 했던 윤석덕이라는 분이신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윤석덕 씨가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들었던 걸로 인해서
13년 만에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이 윤석덕 씨가 13년 전에 왜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들었는가? 2011년 3월 영동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 2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났었습니다. 큰 사고죠. 당시 윤석덕 씨는 그 안산 분기점 관할의 도로공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가 자기가 낸 게 아닌데 직원이라는 이유로 내가 일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도로공사 일을 더 책임감 있게 했으면 이 사람들 죽지 않았을 건데, 이 사람들 다치지 않았을 건데 라는 막 그런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고가 교차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차들이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껴들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는 거를 그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차로가 헷갈리지 않게 길을 유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2 자녀가 물감과 크레파스를 가지고 스케치북에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거다. 도로에다가 색을 칠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이 안산분기점 도로 공사 직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다들 막 핀잔 주고 그랬대요. 하지만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2011년 5월 3일에 이 안산 분기점에 가장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노면 색깔 유도선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거를 그리기 전에는 연간 20여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는 1년에 딱 3번, 그리기 전에는 1년에 20개 이상의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딱 3번, 그것도 경미한 사고만 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 13년 사이에 이제는 모든 도로에 길이 조금만 헷갈리면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색깔 선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감과 크레파스로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도로에다가 색을 칠해야겠다라고 마음먹지는 못합니다. 누구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단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이 소망이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죽어가는 생명 보면서 내일 아니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예배 안 드리는 우리 교우들 보면서 그래 나만 예배 잘 드리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같이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새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새 일을 감당하는 우리 내단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